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야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어저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영화 몇 편을 본 것 같았어요, 목사님. 예. 자, 어제에 이어서 네. 오늘도 그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네. 나눠볼 텐데 정말 인생의 반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나 네. 싶은 삶을 사신 네. 예, 아이야 세계선교회의 조양은 선교사님 모셔보고요. 또 드라마계에 있어서 귀공자 하면 이정기 선생님이죠. 네. 가요계에서 황태자 하면 이분일 것 같습니다. 어제 클로징 때 나오셔서 멋진 찬양을 들려주셨던 한 걸음에 달려오신 그분, 예, 가수 박일남 씨까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형님 야. 기독교 채널이라 조금 준하는 토크를 하려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 아니 기독교 채널은 뭐 별거예요. 조심. 이랬는데 아유 형님 오시는 바람에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아무튼 우리 조양은 선교사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와서 네. 저도 본의 아니게 오늘의 심정을 토로하고 조양은 선교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네.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점철돼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예. 세 분의 인연이 두 분과 마찬가지로 박일남 선생님도 45년 정도 되신 거죠? 한 50년 됐죠. 50년 가까이. 정도. 저는 어릴 때는 우리 조양은 선교사님하고 비슷한 과에 속했어요. 전문 조폭은 아니고 네. 이 폭력을 겸업으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전문 조폭과 뭐가 다른가요? 저는 겸업 가수가 본업이고 예. 조 선교사님 본업이 조폭이고 큰 차이가 차이점 있네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겸업을 했기 때문에 부업이 그 주목장에 있었고 저는 아주 본업이 조폭이었기 때문에 네. 전문가죠 조폭대죠. 예. 그러니까 하나 이상한 거는 그 좋은 자리를 그 황제 자리를 왜 버리고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걸 하냐 이게 나는. 왜 하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형님 좀 신앙에 가까운 고백을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신앙은 난 원래 신이라는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네. 니체도 죽었다 그랬고 저 보들레도 죽었다 그랬고 네. 나만 안 죽었다 그러는데 다 죽었다 그래야지. 그런데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는 것이 한 군데 있잖아요. 교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양 선교사가 거기에 심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올바른 데로 가서 심취했어요. 네. 곧 이제 성도 바꿀 겁니다. 하시로. 하양은 이러고. 근데 그 정도 뼛속 깊이 이 선교사께서는 그 자기 온몸을 던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게 조폭하지만 원래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또 불쌍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고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인데 네. 그냥 그 시대를 살라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든가 네. 돈이 많든가 아니면 주목이라도 있어야 살든가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으니까 주목함까지 살았죠. 주목 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때가 오니까 네. 이제는 그 시대에 사실은 나쁜 짓만 한 게 아니고 약자도 많이 때려줬어요. 그 약자를 건드리는 나쁜 놈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약자를 많이 때렸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약자를 건드리는. 건드리는. 피곤하게 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조성교사는 그 당시에 조폭계 현역으로 계실 때 많이 혼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복귀 현역. 현역. 오늘 못 들어봤던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조폭계 현역을 제대하고 예. 선교사가 된 거잖아요. 조선교사님에게 그럼 우리 박 선생님도 전도를 당하신 거란 말입니다. 술집에 오셔가지고 예. 교회 다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 어떻게 처음에 전도하신 거예요? 제가 믿는 거는 네. 조선교사를 우리나라 조폭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조양한 조폭을 믿는 것은 네.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 마음에 없는 말도 안 하고 네.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게 남자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예. 그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로 나오랄 때는 그 뭔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 한번 따라갔죠. 갔는데 예, 어떠셨어요? 역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막 노래해서 이것도 뭐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교회는 그 그때 처음 갔어요. 저는 딴 데는 다 갔어도 교회는 안 갔는데 처음 갔는데 가서 보고 저도 그 이 반성하는 바가 많잖아요. 무조건 다 죄인이라 그러더만 저기들 다. 네. 그 무슨 죄를 지은지 몰라. 예. 이 죄인을 예외 용서하소서 없이 다 죄인이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죄인들은 학교 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죄인이 무슨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게 사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신을 기만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알기까지가 한 몇 개월 걸렸습니다. 빨리 하셨는데요. 아, 우리 좀 빠릅니다, 좀. 예. 아니, 사실 어제 하나님을 만나신 계기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네. 이제 기도하실 때 내가 식기도 하나만은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로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아니 제가 예. 이제 1심 재판이 끝났으니 교도소로 저를 좀 보내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괜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게 됐죠. 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그 동생들이 죽을 그냥이 살아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그냥 환영의 난리 법석들을 대는 그렇게 하고 곧바로 점심이 왔습니다. 네. 점심으로 왔는데 방에 이제 사람들이 저까지 이렇게 6명이 있는데 밥을 먹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기도를 약속을 했는데 밥 먹고 기도를 지금 밥이 왔으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앞에 6사람들이 사람들이 있단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난감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선후배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 팀이 인사하고 가면 다음 팀 이렇게 대기하고 해서 있는 인사를 거예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숟가락을 들어야만이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냥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네. 됐다 하라. 그러니까 수저 드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이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네. 얘들이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동생들이. 네. 그러니 사실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먹을 쓰는 당시에 저희들 입장은 강한 자들이 이제 오직 우리가 이제 명예 하나로 조직 싸움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특히나 오야북 입장에서 그거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동생들이 볼 때 사람이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하나님하고 약속은 했지. 네. 내가 하나님 계신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해서 가라 빨리 가거라 그러면 수저 드십시오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생각할 때 팽팽한데요? 가지를 않겠더라고. 그래서 수저를 들고는 빠른 속도로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제 얼른 입 안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속으로 오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들려야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배워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말이 길지 않습니까? 말이 기니까 이거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빠른 속도로 하고 눈을 감아야만 또 기도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상대들이 안 보이도록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는 빨리 기도를 하고는 수저를 드니까 한 팀 한 팀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런 식의 삶이 내가 살아온 생활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네. 살아오면서 조직 속에서 굵어지고 성장해온 과정이 있고 후배들을 그렇게 살아온 과정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한 말은 얘기겠고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은 내 생활의 주변 환경이 네. 늘상 부딪히는 것이 재판 속에서 그냥이 뭐 이런 또 다른 조직들 보면 너무 인사들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참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거쳤습니다. 네. 거치면서 감옥 안에서 그래도 꾸준히 어느 시점에라도 식사 시간에는 하나님을
놓지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논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가 어쨌든 15년의 연기를 그 안에서도 요셉과 같은 권세를 받아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함을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제가 이제 정말 성경을 읽어봤겠습니까? 무슨 뭐 아무 범벅이죠.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늘 조직 속에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금방 제가 뭐 깨끗해지고 뭐 어떤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또 무슨 어떤 정말 상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아름답게 변화됐구나. 이러기까지는 내가 살아온 생활 환경과 하나님을 만난 환경과는 정말 삶 속에서 내 정체성을 잃어가더라고요. 네. 결국은 제가 1년 4개월 9일 만에 거기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풀려나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소를 해서 95년 3월 15일 날 출소를 했는데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 이제 순복음에서 결혼식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영화와 이 또한 책을 써서 쓴 이유가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던 이유가 내가 이런 양은이파라는 조직을 살아왔는데 범죄와의 전쟁 때 주먹세계를 보는 그 말로가 너무 비참했고 내가 거기에서 주먹세계를 떠나겠노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영화 촬영을 책을 써놓고 보니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펜팔이 와요. 그래서 너 커서 뭐가 되려냐고 물어보면은 조양아니 같은 사람이 된다. 여기에 정말 많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팬사인회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 저놈이 햇볕이 못 보게 해라. 그 다음에가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해서 어쨌든 제가 재패 들어갔습니다. 재패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영화 촬영을 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재패 들어가서 죄목이 11가지씩이나 살인교사, 살인음모, 살인미수 그 감옥에 딱 갇혀서 바로 깨닫는 게 무릎을 꿇었죠. 왜 그랬느냐. 제가 그날 갇히기 정확하니 20일 전에 제가 이제 흑석동 그 다리에서 안강에 뛰어들려고 그걸로 걸어오다가 제가 뛰기 직전에 하늘에다가 대고 손가락 치면서 하나님을 욕을 했었거든요. 바로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있다가 다시 갇혔는데 제목이 11가지 제목에 제가 구형의 사형을 받고 6개월 후에 추가 10년을 떴습니다. 그리고 감호 7년을 또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죄 속에서 2년여간의 재판을 해오는데 모든 사회에서 이제 저놈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돌팔매를 맞기 시작했는데 제가 면벽을 하고 하루에 5시간씩 무릎을 꿇고 그때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눈물로 기도했죠. 하루에 5시간씩. 뭐 무릎 피지를 못했으니까요. 오후에 딱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이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4시 한 15분이면 저녁밥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을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니 95년 3월 15일 출소해가지고 96년 8월 23일 날 제가 체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98년 8월 27일 날 무죄 이게 이제 받아가지고 대법에 확정돼서 대법에서 또 파기돼가지고 또 고법으로 내려와서 이런 거치면서 제가 2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는데 신학 4년과 뭐 한세대학원 또 2년과 6년 영성대학교 2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좀 꼭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싶지만은 그동안에 말을 할 기회도 없었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저 같은 생활을 걷지 않았으면 쉽게 변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늘
늘 만나는 사람들이 주목 속에서 동생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고 습관처럼 저녁이 되면은 저녁밥을 먹고 술집에를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게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성경 좀 한 20차례 읽었다고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변화가 돼가지고 말씀에 대한 어떤 크게 다가서거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딜레마에 빠지면서 마음은 간절했고 간으로 갈라서서 한 발은 하나님에게 있고 한 발은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나오자마자 신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CBS 방송국에 그때는 라디오 방송이죠. 3일간 간증을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면적인 말씀이 즉 하나님이신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생활 환경이 확 바뀌어 담배도 끊을 수 없고 술도 끊을 수 없고 사람들도 끊을 수 없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에는 제가 이제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저는 누가 교회 가자, 교회 가십시오. 전도 한 번 누구 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를 채찍을 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어떤 사람은 형제간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여러 가지 치는 방법이 다르고 은혜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가지를 잘못 이만큼을 하면은 그게 침습 홍대돼가지고 그냥 2가지, 3가지 막 늘어납니다, 죄가.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의대고 길 때가 하나님뿐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형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1년 6월 16일입니다. 그날에 제가 마카오에 2년 6개월로 도망 생활을 하게 됐으면서 그때 비로소 오도 갈 데도 없는 현실이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2013년 11월 21일 날 잡혀서 23일 한국에 나와서 2017년에 나오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피자판 운동장을 혼자 이렇게 1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하늘이 이렇게 트인 것이 아니죠. 담이 가려 있으니까. 그리고 독방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빈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성경 80년 때 그때 암송했던 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그냥 정말 막 전장을 그렇게 뭐 어느 말 어느 요소 뭐 말씀이라면 다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 80년대 암송 3년간 했던 그 암송고 1년 4개월 그 동안 갇혀 있으면서 암송했던 게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한 구절도 기억이 난 적이 없는데 모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오직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출소를 하는데 꿈과 같은 출소를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출소하기 전까지 단 한 사람도 제 후배에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전파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예.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어느 누구보다 하루 종일 이제는 하나님 얘기를 하면 저는 하루 종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제가 이제 하나님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쓸 수 있을까? 다시 넘어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놔버리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배, 술, 술집, 도박, 음악이 있는 곳 이런 것을 자르기만 해서 뭐겠습니까? 강남행을 하지 말자. 그래서 단호하게 그때부터 사회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하고 단절했습니다. 경조사도 사람들과도. 단절하고 지금 이제 3년째 됐는데 한 사람도 누구하고 교통을 안 했습니다. 누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해서 밥 먹자 그래도 아예 전화도 안 받지만 받게 되면 식사도 안 합니다. 그런 정도 모든 것을 던져버리니까 사실 겁이 났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그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한번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것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모든 관계를 절단을 탁 하고 완전히 두문불출을 놓고 교회, 집,
그리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누구를 됐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임직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 마음이 온전히 섰을 때 받아야지. 끝까지 버티다가 제 마음이 자신감이 있어서 작년 6월 11일 세계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니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이. 그래서 전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지금 살아가는 이 행복이 더 나와버리니까 1,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서 네. 김치에다 밥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밥을 왜 먹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을 도대체 누구고 나눌까. 네. 근데 주먹을 전도를 하게 되면 오해를 받겠더라고요. 내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인정을 받았을 때, 아, 조양아니가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 바로 섰구나. 이 말을 들을 때까지만 잠시 참아라 내 속으로 그러고 네. 아는 사람들 전도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130, 40여 명을 전도를 하면서 바로 우리 저 마비소굴에서 늘 술로 사시는 우리 일라명이나 아니 나는 또 잠깐만요. 마귀가 아니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잠깐 제가 그 마귀나 억울하실 마귀 수 말이 있어요. 아니고 예. 이제 하나님을 깊이 새기는 세상적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살아온 그 삶에서 네. 아직도 그 삶에 저보다 훨씬 선배되신 분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실 텐데 어느 날 아니 잠깐만요. 어느 날 할 텐데 내가 사회적으로 형이라고 가수 형이라고 부르는 분은 형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야근 주식회사라 그래가지고 태천 해수욕장에다가 동생들 한 50명 데리고 가서 이 프랜카드를 걸고 요란하게 20대 초에 동생들 가운데 어떤 그때 말로 네. 어떤 놈이 저기서 술 말통을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술을 설마. 꾹꾹꾹 마신다는 거라. 그래서 뭐 노래 부르는 가수인데 이 주먹을 쓰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좀 잡아봐. 그랬더니 나보고 선생님 저 잡아오게 되면은 조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어떤 놈인데 그러고 가서 봤어요. 가서 이 정도 큰 말하자면은 그 천막이 쳐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쪽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 주위에 동생들이 와 싸고 있죠. 딱 보니까 정말 옷을 활딱 벗고 팬티 하나 입고 술을 마시는데 술 말통이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들고 그거를 꿀꺽꿀꺽 마시는데 그때 알았던 분이 우리 저 앞에 앉아 계시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술집에 이제 환경이 이제 노래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자꾸 어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지인이 두 분이 계신다고 나 안 나가거든요. 근데 두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 난 괜히 끌려들어. 이 얘기는 괜히 끌려들어간 그 거지. 동생이 저한테 면회를 다닌 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갔던 것입니다. 두 분이라고 그래서. 야.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랬죠. 형님, 이런 대로 내일 아침에 데려갈지 모르고 여기 문 앞에 나가다 거꾸로 될지 모르는데. 아유 무슨 막말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 그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갈 수 없는데 형님, 앞으로 저 교회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제가 진지하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웃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진지하니까 멍 때리더니 오야봉이 가자면 가야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형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형한테 그때 무엇인가를 얻었어요. 왜냐면 형이 실은 나도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다. 네. 이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형은 이끌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일남형은 조금 힘들겠구나. 나도 옛날에 교회 많이 다녔다니까. 아니. 아기 때 크리스마스 날 사탕 타러 많이 갔다니까. 아니, 내 저는 그래 가지고 두 분에게 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꼭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제가 형님들의 견이하고
형님이 담배 연기 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을 이런 곳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녀본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냥 나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내가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앉아 있을게 될 줄은 아 말씀이 너무 아, 길어. 우리도 반론한 네, 하셔야죠. 마이크 이쪽으로. 좀 길게 이제 길게. 길게. 형님 좀 쉬게 해내. 그렇지. 짧게 해야지 이제. 아니 오늘 중요한 거는 네. 고백적 신앙이 이제 우리 성기사님 말씀이 중요한 거. 이제 내가 어쨌든 전도돼서 갔잖아요. 가서 이제 교회 입문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짧은 기간 내에 네. 전도를 100명 넘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그런 평생 몸에 익은 어떤 생활 같은 게 있으면서 신앙으로 그걸 많이 극복하고 지금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과정에서 이제 과정이 그렇다는 있는 거죠. 말씀을 한 건데 사실은 그런 것도 교회에서 이제 평소에 몸밴 그런 외형적인 게 간혹가다 나와요. 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조직들 뭐 한마디면 전부 다 뭐 네. 어디 고역이고 뭐가 있어 그렇게 몸에 밴 게 있어가지고 전도 한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이것도 일종의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다른 다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 주도면밀하게 해요. 네. 그냥 친교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심을 심어주려고 교회 끝나고도 참 다 별도의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또 따로 관리하고 예. 그다음 밥이라도 한 끼 먹어가지고 그런 친교에 의한 신앙심을 이제 굳히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 조금이라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표정이나 몸집에서 그게 나와. 옛날 이게 딴 조직 같았으면은 이것들 한마디면 죄송합니다. 무례 이것들이라고 그래서 아니 이것들 말이야 다져갈 텐데 그러면서도 참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쭉 그런 걸 이제 내가 몇 번 이렇게 예. 보이는데 엄청나게 변화를 가졌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그러시겠어요. 내가 어느 날 하루 그 얘기를 했어. 조성 교사님은 이제부터는 좀 은혜로운 얘기만 계속하고 밑에 이렇게 관리하는 건 후배들 시켜서 하십시오. 근데 그것도 하나에서 열까지 챙기고 그다음 내가 여기다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에티오피아 가서도 엄청난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게 일반 우리가 봉사하러 뭐 많이들 왔다 갔다들 하잖아요. 그런 쪽이면은 그런 큰 정말 전제의 그런 범위에 이걸 못합니다. 우리가 간 식구들 중에도 그렇고 정말 내가 면모를 본 게 그 네. 척박한 에티오피아에서 신앙과 더불어 여기 사십시오. 또 본인이 살겠다 할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만큼 녹익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랑에 녹익어 있는 거야. 그 아픔 때문에 못 견뎌 하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막 우리는 처음에 움츠려 들고 막 못하고 그랬지. 그 빈대벼룩에 막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양발까지 벗고 뛰어들고 막 이렇게 애들 보듬고 안고 하는 과정들이 저게 예를 들면 신앙만 갖고도 그런 거고 물론 본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거기까지 가기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생을 걸고 사투한 부분 정말 사투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몰라 해와서 신앙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됐겠지만 정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건 그 오랜 인생 기간 동안에 정말 사랑이라는 게 인전 정말 몸에 뱄구나 하는 걸 보죠. 그리고 진짜 지금도 그 내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가가지고 보면은 하나 애들 이제 처음에 전도하는 애들 떨어져 나갈까봐 맨날 고민해가며 걔들 추스리느라고 그럼 저도 옆에서 일요일 날은 시간 완전히 비워놓고 거두시는군요. 같이들 밥 먹고 옛날 뭐 우리 연기자들 뒷얘기도 해줘가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형님의 과찬이시고 우리
자, 이제 우리 박 선생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 조성교 사님이 하나님 이제 제 차례가 온 겁니까? 네, 드디어. 온 겁니다. 온 예. 오늘 밤새입니다.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11월 달에 저보고 에티오피아 가서 지금 우물을 파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못 파는데 그거 왜 파주냐 그랬더니 TV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 구정물 먹는 거 해주는데 내가 돈은 준비했냐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뭘로 갈 거냐? 지금부터 자기가 모금을 해서 가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만약 돈이 좀 있었으면 좀 보태줬을 텐데 저는 이제 빚을 지고 살기 때문에 줄 능력이 못 되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갔어요. 네. 그러면 좀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격출해서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우물을 파주고 의사들 데려가서 진료를 해주고 네. 또 그 학교도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용기가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암이 하라도 안 됩니다.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 자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자아를 가장 아는 사람이 우리 조양은 선교사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보통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 한 10년 되죠, 그죠? 네. 근 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네. 숙식 제공한 그럼요. 대학교에서. 오늘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네. 조양은 선교사한테는 회복이 아니고 고생 바가지를 뒤집어쓴 겁니다. 자, 이디오피아 같은 그런 처절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애쓰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갈 거 아닙니까? 네. 한번 가보세요, 한번. 그거 못 견딥니다. 그게. 저희가 그래서 회복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안 보여, 근데. 네. 그래서 우리 예. 조양은 선교사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할 것을 다 하고 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네. 내가 그 평소 때 저도 학교 있을 때 배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한 번 더 해주시. 아니 어차피 내 친구 하나 더 하지 뭐. 저희가 이 노래는 요청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양은 선교사를 위해서 바칩니다. 우리 조성교 사님의 그 예. 방탕하고 방황하는 그 시절을 이제 예. 간증하신 거잖아요. 예. 선물을 좀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지금 선교사 됐으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 제가 이 노래를 선교사님 네. 모든 일신에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노래인지 예, 소개해 주시고. 비밀입니다. 아, 비밀.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한 온갖 죄를 다 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오랫동안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짐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오.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봅시다. 야. 참 좋으시네 목소리가. 예. 가수니까. 아유, 가수셔도 예, 너무 저희가 귀호강을 어제 오늘 이틀 연속했습니다. 아니, 정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삶의 가사라고 해도 될 만큼 4절까지의 그 가사가 그 고백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눈물이 맺히셨어요. 아니 예. 저 가사 자체가 접니다. 네. 특히나 뭐 저한테 주신다고 저한테 바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니까 네.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고 저렇게 찬양을 부르는 아름다움 이 보이스를 네. 세상에 술 마시고 가요에 이렇게 담는 것보다는 남은 생애만큼은 정말 제가 사람은 체험을 해보지 않고는 논리나 지식 가지고는 사람의 폐부를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조양은 선교사를 모시고 네. 이정길 또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네.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또 이게 복음 전파하는데 네.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찬양을 해서 제 노래를 불러서 와.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감흥을 줘서 다 회개하도록 만들려고 네. 작정하고 있고 또 선교사께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또 끝나가는 마당에 조금 이제 변명하면 네. 정덕꽃 세상 우리 두 사람이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늦게 만나서 그동안 그렇죠. 마귀라고 네. 표현한 거지 저희들은 마귀 수준은 좀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덕꽃 잘 살아왔습니다. 그럼요. 근데 예. 하나님을 조금 늦게 만나가지고 네, 늦게 만났을 뿐이죠, 그렇죠? 아 정말 이틀에 걸쳐서 네. 세 분의 그 우정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아주 생생하게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요. 한 말씀씩 하고 인사를 간단하게 마무리할까 한번 봅니다. 말씀하실래요? 아 제가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 하려면 방하착 그게 이제 그 뭐야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려놔라니 다 내려놔라. 방하착. 네. 내려놓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가져가면 되니까. 네, 이정희 선생님. 네. 네. 어쨌든 뭐 저도 연기자 55년 만에 이 저 기독교 채널 방송은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그런 방송 채널답게 토크를 했는지 뭐 한편으로는 뭐 죄송스러운 부분도 아유,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저 선교사에 인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종교를 갖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런 믿음 속에 정말 이제 세계 선교사로서 앞으로의 이제부터 시작이란 또 앞으로 뭐 50년은 더 버티신다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 정말 많은 선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 또 저희도 뭐 정말 이런 종교 인연으로 해서 형님도 그렇고 형님은 나보다 조금 덜 담그신 것 같아. 어떤 거에다가? 우리 교회를 지금 인도하는 아, 지금 그냥 짝퉁이죠. 형님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정말 선교 활동이나 전도하는 데에 여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뭐 기도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왜 그렇게 교회 나가서도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지 그 이제 그 눈총을 좀 제가 네. 많이 봤습니다. 나한테는 뭐라고 못 하시고 딴 사람들 보러 아멘 제대로 못 하고 저한다는데 그건 이제 저한테도 가책이 오는 거고 그다음 정말 가끔가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깜빡깜빡 잊어가지고 밥 먹는 중간에 또 집에서도 하고 아까 말씀은 후배들 볼까봐 네. 나약한 모습 이렇게 근데 저는 같이 단둘이 집사람하고 먹다가 기도 깜빡하면은 마누라 잠깐 물 들어간 사이에 밥 먹다고 아직 그럴 정도로 네. 이제 서툰 게 많고 그렇지만은 신앙도 저하고의 이제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와닿기까지는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로만 그냥 할 정도입니다. 예. 목사님, 제가 32년 하나님을 만난 지가 40년 됐는데 완전 변화의 변곡점이 수없이 중간중간에 많았었지만은 딱 거듭났다고 내 스스로가 잡을 수 있는 변곡점이 32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형님은 참 빠른 시간에 진보가 돼가고 있고 일라명도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저보고 정말 남은 생애를 찬양을 하면서 멋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모인 곳곳마다 내가 간증하고 형하고 같이 나가면 와서 찬양을 부르고 네. 힘을 북돋겠노라고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매달려 보겠습니다. 예. 그때 다시 저희를 뵙는 걸로. 아니, 그때 다시 아니 여기 형님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네. 벌써 많은 은총을 받으시네요. 감동을 주잖아요. 예, 감동을 주세요, 진짜. 아니, 나는 가수니까. 아니 형님 본질에 그 형님 본업에 노래하는 걸 수십 년을 내가 현장에서 듣고 그렇게 있는데 감동을 주시죠. 아니 그 노래에 훌륭하게 일생을 네. 형님 노래 지금 우리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찬양하시는 저희 거니까. 인사는 드리고 다시 얘기해 볼까 봐요. 아니 예. 그 세 분의 그 20대 때 만났던 이제 네. 한 50여 년 가까이 우정이 네. 신앙 안에서 우정으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아 저는 정말 우리 조양은 선교사님 같은 분들께 멋지게 쓰임 받는데 네. 누군들 못 쓰임 받을까? 그렇죠. 그런 분들 붙잡혀서 멋지게 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어제 오늘 이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